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상을 두 편을 올리고 싶어서 또 이렇게 음, 찍게 되었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할 말씀 뭐냐면, 에, 뭐랄까, 상대방을 신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자는 신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음,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타인을 어떤 방식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나의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에너지의 법칙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누군가를 바라본다는 거는 에너지예요. 그 느낌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단점이나 이렇게 뭐랄까, 그 사람의 어리석음,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더러운가, 이런 관점으로 상대방을 보게 되면은 이제 실제적으로도 그 사람하고 이제 적이 될 수가 있고, 당연히 그죠? 적이 될 수가 있고, 왜냐면 내가 그 사람을 적으로 이제 대하니까. 여기 더러운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은 그 사람의 관계가 이제 끝나게 되고, 두 번째는 나 자신이 들어오져요. 왜냐면 내가 누굴 본다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에너지의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느낌으로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느낌이 생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느낌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또는 마음을 형성한다는 건 뭐냐면, 마음이라는 자체가 에너지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더러움을 보는 것은 뭐냐, 내 안에 그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점점점 가면 갈수록 더러워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정치판 같은 걸 보세요. 그러면 야당과 여당은 적이죠, 그죠? 누가 봐도 적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적으로 보지 않고 마음을 열고 포용하려는 사람이 있고,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순수하게 적대시하고 상대방을 이렇게 깔아뭉개려고만 하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 위대한 사람은 뭐냐? 정의를 위해서 뭐랄까, 예, 그렇게 싸우는 그런 사람도 있죠. 예를 들면, 그럼 그 사람 마음에 정의라는 느낌이 생기죠, 그죠? 음. 근데 막 그 사람이 만일에 더 높이 가서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정치판에서 정치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 자기 마음에 사랑이 형성될 거예요. 근데 만일에 어떤 사람이 정치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의 여당이나 야당이 서로 간에 당신이 신이다, 이런 마음으로 볼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신으로 보는 그 사람 마음에는 신이라는 느낌이 형성될 거예요. 신의 에너지가. 근데 우리가 그런 관점을 가질 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신의 에너지, 진화의 에너지가 이 우리 속에서 그 힘으로 내 안에 있는 느낌을 창조해요. 그것이 느낌이 실제로 실제가 되게 하고, 우리 뇌 속에 뭡니까? 어떤 그러한 습관이랄까 하는 그런 뇌를 형성해요. 그러니까 뇌를 형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긍정적인 뇌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본다는 것은 먼저 자기를 위한 거예요. 어. 상대방을 지장보살로 보고. 그러니까 항상 제가 노력하는 게 뭐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지장보살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내 눈에 보이고 내가 머릿속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상대방을 바라보지 않고, 그 에고라는 건 뭐냐? 사탄이에요, 사탄. 나를 죽이려는 것이죠.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뭐냐? 이 사탄이 나를 죽이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나를 좀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에고라고 해요. 에고. 또 자아라고 합시다. 자아. 자아라는 게 뭐냐? 뇌죠, 뇌. 왼쪽 뇌예요, 특별히. 뭔가를 분석하고 비판하려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비판하려는 성향이 점점 강해져요.
그러니까 정치파에 들어가가지고 성격이 제대로 형성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되게 드물어요. 정치파에 들어갈 대부분 뭐냐? 악마가 되죠.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이 얼마나 서로 저주하는지. 저주하는 그 마음속에 어?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가면 갈수록 더 악해져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러니까 상대방을 비판하면 비판할수록 그 사람은 더 악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들은 스스로를 선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 정치판 밖에서 메타인지적으로 그러니까 객관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객관화시켜 보는 우리의 눈에는 그 정치판에 얼마나 많은 악마들이 있다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악마잖아요. 자기만 치유의 법권적으로. 그러니까 남은 다 뭐냐? 나를 위한 희생물로 삼고 다른 사람은 법대로 살지만 나는 법대로 살지 않겠다는. 난 다른 사람은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마땅하고 천만 배로 더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나는 진짜 뭐랄까 치유의 법권이다. 나는 왕이다. 나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이 법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결국은 나는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사람을, 법을 악용해가지고 정말 자기만 잘났다고 하고,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가 할 때 다른 그런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악마로 보고 있죠. 그죠? 악마. 아, 저게 바로 살아있는 악마군 하지만 자기 자신은 그걸 느끼지 못하죠. 왜냐면 그거는 뭐야? 그런 사람에게는 너무나 이 느낌이 강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이. 나만 특별하다는 느낌. 나만 법에 따라 살지 않아도 된다는 그 느낌이 강해서 그것이 뇌를 형성하고 그 부정적인 마음을 형성하고 자기는 뭐냐? 더 이상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랄까 같은 상황에 놓여도 그러니까 정치인이라는 같은 상황에 놓여도 그 정치인이 또는 그 대통령이 또는 그 뭐 장관이나 이런 사람이 전혀 다른 마음을 형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행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가 돼요. 그래서 그걸 거울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거는 하나의 이론일 뿐인데 어쨌든 이제 연계 떠도는 말을 들어보면 신은 혼자였어요. 신은 혼자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경험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타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타인이 없다면 혼자 있으면 내가 나를 알 수 있나요? 나를 경험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신은 거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세상이 거울이라는 거예요. 신은 그러니까 진짜 거울을 만들지는 않았겠죠. 하여간 거울을 만들고 그 거울에 자기를 비춰봤어요. 딱 보니까 과거에는 나를 비춰볼 거울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비치는 순간에 내가 누군지 알게 됐죠. 그리고 나서 그 거울에 비친 그것이 생명을 얻고 이제 생명을 얻게 했고 신이 스스로 그리고 그것이 너와 나라는 그러니까 너와 나라는 타인이 생겼고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 거울에 비친 것이기 때문에 나란 얘기죠 결국에 상대방에 비친 것이 나란 얘기예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그래서 나를 고통을 나에게 준 모든 사람을 지장보살로 이해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능력이 생기고 할 때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에 대해 감사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의 적에 대해서 내가 감사한 기도를 하고 마음속에서 진짜 감사하다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에서 내가 이기지 못할 부정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내 마음은 뭐냐 빛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게 있잖아요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말하자면 모든 걸 이기게 해주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태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깨우쳐줘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미움이 먼저 나에게 생성되고 나서 상대방을 미워할 수 있다는 그 진리. 왜냐하면 미움이라는 건 에너지이기 때문에 내가 미흡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나한테 그 미움이라는 내 성격을 형성해요. 에너지의 능력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는 신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냐 신의 현존이 들어있기 때문에 결국 뭐냐 이 현존의 능력으로 내 안에 미움을 창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가진 미움을 상대방에 투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되십니까?
그러니까 뭐냐, 마음에 겸손한 사람, 마음에 비인 사람은 뭐냐면 신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어. 교만한 사람의 눈에는 뭐냐, 상대방이 교만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냥 교만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상대방이 교만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한테, 야, 너 좀 겸손해. 이런 말 하는 사람 뭐냐? 바로 자기가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냐면, 교만이라는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의, 그러니까 에고를 따라서, 그러니까 에고에 심취하게 되면, 그러면 교만이 만들어져요. 왜냐면, 에고는 상대를 판단하니까. 그러니까 남한테 교만하다고, 너 왜 이렇게 교만해? 겸손해 좀. 이렇게 얘기한 그 목사님은 어떻게 했냐면, 이제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교만해질 확률이 높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에너지의 능력이에요, 그게. 에고를 따르면 사람은 교만해져요. 내가 교만하니까 상대방을 겸손하지 않다고 판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만이 나한테 들어와서 상대방의 겸손이란 말을 하는 순간에 이미 그 사람은 뭐냐? 나는 교만이 형성이 되고 나는 악마가 돼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이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누구한테 함부로 그런 마음을, 그러니까 얘기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얘기를 하고 안 하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내가 그런 어떤 눈으로, 먼저 눈이 중요하거든요. 말을 한다는 건 더 큰 죄지만, 죄라기보다 이제 더 큰 고통을 일으키지만, 결국은 내 눈이 얼마나 그 사람을 진실한 마음으로 바라보는가. 어떤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나한테 사랑이 생겨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세상에 그렇게 막 멋있고 멋진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근데 뭐냐, 어떻게 우리가 수련을 하는가 하면은 결국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누구를 볼 때 항상 기뻐하고, 그런 마음이죠. 그냥 누구를 볼 때 항상 감사한 마음, 누구를 볼 때 항상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자기의 에고를 버려야 돼. 그게 무아하지 말아야 돼. 에고를 버리고 그냥 이 신의 현존으로부터 내 마음에 그 뭐야, 제가 조티 얘기하지만 조티의 자리에서 나오는 그 마음으로 그냥 상대를 바라보는 거예요. 머리 없이. 뇌가 없어야 되니까. 뇌가 있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다운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순수해질 수가 없잖아요. 상대방을 볼 때 항상 저 사람이 결점을 바라보니까. 그 결점이 뭐냐, 나한테 형성이 돼요.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처음에 그 결점이 나에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그 결점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결점 볼 때마다 내가 항상 사람을 비판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 마음에 뭐냐, 어떤 게 형성이 됩니까? 내가 비판하는 그 부분이 형성이 돼요. 그걸 내가 떠올리니까, 머릿속에. 떠올리는 건 머릿속에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 습관이 만들어질수록 나는 그러한 사람이 돼요. 악마가 되는 거죠. 가면 갈수록.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비판한다는 어떤, 예를 들면,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한 거예요. 누구한테 비판하는 댓글을 쓴다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어. 마음을 열어야 되니까. 감사해야 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한 여러분이,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그러니까 뭐냐, 이 뇌에 속아요, 자꾸. 실제로 뭐가 선과 악이 있는 줄을 자꾸 찾고, 저 똑같아요. 저도 완전히 똑같은 인간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인간은 원래 그거밖에 안 돼요. 왜냐면 뇌가 있기 때문에, 뇌라는 존재 자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인간의 한계죠, 뭐. 이 상황을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마음, 그죠? 살아남아야 되니까, 생존. 그러니까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분별할 수밖에 없고, 생존을 위해서 뭔가를 나눌 수밖에 없어요. 칼처럼 나눈단 말이에요, 우리 지능은. 지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악마가 되죠. 그럴 확률이 높아져요. 왜냐면 잘 나눌 수 있으니까. 물론 머리가 좋아서 그거를 뛰어넘어 메타인지적으로 자기를 바라봐요. 자기를 객관화할 때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은 그 모든 걸 뛰어넘죠. 그러나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가 좀 덜 자랄수록 어린아이가 또 좀 더 의식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머리가 좀 나쁘신 분이 더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약간 뭐 물론 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꼭 그런 건 아니고, 어떤 그러한 성향이 나타나지만, 어떤 사람이 결국 관찰자라서 자기를 메타인적으로 자기를 바라볼 때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알게 되고, 그죠? 내가 진짜 악마구나.
그러니까 악마가 되어도 괜찮아요. 원래 악마라는 건 존재하지 않거든요.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나쁜 일을 할 때 악마가 있지, 사실은 나와 너가 없어요. 원래 진리 안에서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신이 자기를 투영해서 인간을 만든 거거든요. 신이 자기를 딱 봤는데 그 비친 그 모습이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을 만든 거죠. 비친 그 모습이 뭐야? 우주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주를 만든 거예요. 자기를 투영해서. 그러니까 원래 존재하는 건 신 혼자 홀로 존재해요. 솔로 디오. 그러니까 신 혼자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신이라고 꼭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말하는 말들 있잖아요. 뭐 진화라든가 어쨌든 진짜 나고, 그러니까 우리 이 비친 얼굴은 가짜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은 뭐냐면 진화예요. 누구나 이 세상에 가장 악마적인 그런 사람이라도, 예? 요새 제일 싫어하는 우리가 대통령 뭐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많죠.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떠나서 누구라도 그분은 뭐야? 신이에요. 신으로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지장보살이란 말이에요. 누구나. 자기를 들여서. 그러니까 자기는 모르지만 자기를 들여서 사람들을 더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왜냐하면 그 고통을 알아야 돼요. 사랑 없는 자의 고통. 우리가 비판하는 자의 고통을 알아야 돼요. 어. 우리가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더 내가 잘났고 너는 못됐다. 그러니까 너를 고쳐야 돼. 그러니까 법을 고치자. 이런 마음으로 계속 접근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정치판이 커져요. 자꾸 에너지가 많아져요. 가면 갈수록. 왜냐면 양극화가 일어나니까. 양극화가 강해지면 강할수록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거리는 벌어질수록 이 안에 에너지가 쌓여요. 더 에너지가 많아지고 그 안에는 미움과 고통의 에너지가 더 쌓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쁜 정치인은 뭐냐면, 우주적으로 볼 때 신이 어떻게 하냐면 고통의 에너지를 더 쌓이게 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끝이다 이거예요. 탈출구가 없다. 어떡하냐? 죽어야지 내가. 자살의 마음이 들 때까지. 그 왜 그러냐면 에너지의 차원에서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 결국 뭐냐? 내가 긍정적으로 내 눈이 바뀌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 어떻게도 안 된다는 거. 상대방을 변하게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상대방이 나니까. 나의 거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변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걸 뭐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때야만이 결국은 모든 게 해결이 돼.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고통 없이는 가르치지 못 받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상대방을 끝까지 미워야 되니까. 그게 하늘의 뜻이에요. 상대방을 극단적으로 미워해서 정말 죽이고 싶을 때, 너도 죽고 나도 죽자, 그거죠. 그 말이. 너 죽고 나 죽자 해서 마음속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더 이상 삶에 희망이 없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마지막 길에서, 그때 마음이 비워지고 그때서 하늘의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 왜냐면 더 이상 살 필요가 없으니까. 살기 전에 그래도 살고 싶은데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 자기 안에 성찰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때서야 성찰의 시간을 가지고, 야, 이렇게 가지고 내가 뒤질 것 같은데 어떡하냐 할 때, 그때서야 다른 모든 선지자들과 선각자들이 했던 그 말이 이제야 귀가 열리고 들려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그 마음 공부를 그때 시작하는 거야. 어떻게 살아야 돼? 사랑해라 이거. 결국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저렇게 미운 놈들, 개쓰레기들을 어떻게 사랑하면 좋아? 간단한 거예요. 뭘 대단한 게 하라는 게 아니야. 내 눈을 바꿔서 바로 네가 나고 바로 네가 신이야. 나를 구박하고 나를 가스라이팅 했던 네가 바로 나를 오직 고통의 에너지를 느려가 너와 나를 양극화시켜 가지고 정치 여야처럼 원수처럼 이렇게 시켜서 고통의 에너지를 느리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거울이 되어서 내 삶에 들어오신 바로 네가 하나님이야, 이런 마음. 그때 그 감사, 폭발하는 감사가 느껴져. 그때 와, 이거, 야, 짜릿해. 네가 없었다면 나는 나의 그런 고통을 영원히 이해할 수 없었겠네. 왜냐면 내 안에 이미 비판이 형성돼 있단 말이에요. 카르마가 있어. 카르마야 뭐야? 비판이야. 카르마는 뭐야? 에고가 내 안에 준 그러한 에고의 선물이에요. 에고의 저주죠, 말하자면.
비판하는 마음, 너와 나를 가르는 마음. 우리는 하나인데 자꾸 갈라. 그래서 너는 못됐어. 너는 뭔가 교만해. 너는 뭔가 마음이 더러워. 어떤 사람이 어떤 영적 힐러가 나를 고쳐주려고 힐링을 한다고 쳐요. 레이키 힐링을 한다고 쳐. 근데 내 마음은 뭐냐? 야, 너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어차피. 야, 레이키 힐링 그거야, 그거. 너 쓰레기 아니야, 속에서. 돈. 이것만 하려고 하냐? 넌 신의 능력을 돈으로 팔아먹어. 더러운, XX? 이렇게 하는 마음이 할 때야. 그때 뭐냐? 그 사람이 주는 모든 에너지는 나한테 아무런 영향을 못 줘요.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어떠한 힐러가 당신을 구원하려고 해도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뭐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신은 우리에게 예배하신 거야. 바로 나르시스트를 예배하셔서 그분들은 뭐냐? 나르시스트가 되고자 태어난 분들이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분들이 결정을 한 게 아니야. 나르시스트가 되려고 한 게 아니었고 뇌의 구조가 틀리게 태어났어. 그러니까 세상의 2%는 나르시스트고 그분들은 뭐냐?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들이란 말이야. 지상보살이 관세음 보살이야. 왜냐면 그분을 만나야만 내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아. 내가 생한 비판, 에고가 잘못돼서 상대방을 나쁘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아. 그래서 고통스럽다는 걸 깨달아. 그때서야 성각자들의 그 정말 위대한 예언이 그 계시가 드디어 나한테 들리는 거야. 아, 내가 이렇게 계속 당했다. 피해자 의식으로 살아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돼. 내가 주체적으로 살아야 돼. 내가 이제 스스로가 사랑의 화신이 되어야 돼. 내가 감사해야 돼, 항상. 감사를 해야만 돼. 억지로라도 웃어야 돼. 웃으면 복이 오잖아. 그게 그러니까 제가 배운 거예요, 살면서. 이게 수련이야. 다른 게 수련이 아니야. 무조건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는 거. 기도라는 건 뭐야? 결국은 상대방을 축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엔 두 가지가 있어요. 신고하는 기도가 있고 사람한테 축복해 주는 기도가 있어요. 감사의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내 에고를 다 버리고 내 뇌를 아예 포기하는 거지. 뇌를 포기하고 가슴과 가슴으로 사랑과 사랑으로 신을 만나는 단계.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는 뭐냐? 나의 모든 원수를 사랑하는 기도. 그러니까 모든 나에게 괴롭혔던 지장보살님들 있죠. 나르시스트들, 사이코패스들, 그분들에게 진정한 감사의 그러한 기도를 하는 거야. 나를 괴롭혔던, 나를 가스레이팅하고 나를 죽이려 했던 그러한 모든 나의 아버지와 나의 친척들과 나의 친구들과 나의 직장 상사들과 꼰대짓을 하면서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모든 지장보살들이여, 당신께서 스스로 지옥에 오신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사이코패스가 된다는 건 뭐야? 영원히 깊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사이코패스는 오로지 남을 괴롭혀서 자기 업을 쌓는 거야. 말하자면 자기가 악마가 돼야지 자기가 지옥에 떨어져야 돼. 업장을 쌓는다는 건 뭐냐? 지옥에 떨어진다는 얘기야. 나의 몸을 희생해서 그거를 이미 마음속에서 그 전생이래. 죽고 나서 저 하늘에 계실 때 그분들께서 스스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알고 있어. 그분들은 지금 모르지만 옛날에 죽었을 때 그 사후세계에서 알았던 거예요. 나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 걸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영혼들을 알거든. 업장을 쌓으면 쌓을수록 나는 더러운 인간이고 악마가 돼. 그러니까 내가 사탄이 되는 거야. 사탄이 돼서 지옥의 왕이 되는 그게 바로 나르시스트의 삶이야. 그것이 진실로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악마로 오셨던 거야. 오셔가지고 자기가 지옥이 떨어질 걸 뻔히 알면서 자기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어서 지옥을 창조해서 남을 죽이려고, 일부러 죽이려고. 그러니까 가짜로 죽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선천적으로 아프리카 가젤 영양 가운데 있는 한 마리 사자로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살아있게 하려고. 저들이 공포를 가지고 도망가서 나에게 적이 있다는 걸 알게 하고, 내 인생에 고통이 있다는 걸 알게 해서 그때 그 에너지를 쌓아서 그러니까 미움의 대상이 되어주는 거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미워하고 미워해서
더 이상 고통스러워서 더 이상 살 수 없도록 그때까지 사랑하시사. 그걸 깨달으면 눈물이 막 흘러. 그냥 나를 그렇게 죽도록 팼던 그 아버지와 나를 가스라이팅했던 내 아내, 전부인, 어? 내 마음 몰라줬던 내 자식들, 그리고 나를 괴롭혔던 직장 상사들이며 그런 분들이 막 생각할 때 마음에서 이 사랑이 끌어올라가지고 막 내가 기도를 해주는 거야.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직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후세계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결심하시고, 일부러 나의 아버지로 태어나시사, 일부러 나의 아내로 태어나시사, 그런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오직 나를 구원하기, 자기는 지옥에 떨어지겠다는 거지. 오직 나를 구원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이 사랑이 폭발을 하는 거야. 그 사람을 볼 때, 신이시여,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숭배의 마음이. 그러면서 나도 당신 닮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나의 전부인, 나도 당신을 닮아서 이제 나도 다시 차라리 내가 지옥에 들어갈지언정 사람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내가 감사하며 살며 당신이 주신 이 기쁨, 이 삶의 소망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겠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힐러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마음, 그냥 막 눈물이 막 줄줄줄 흐르는 거지. 그냥 감사해가지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잘해주거나 그런 건 없어. 그게 아니고 나를 구원하기 위한 거야, 결국은. 왜냐면 그런 분들을 신으로 볼 때, 나르시스트를 신으로 볼 때 오는 신의 능력이 나한테 임하는 거지. 사랑의 능력, 감사의 능력이 있어서 내 성품이 변해. 겸손하고 아름답게. 그게 그때서야 진정으로 마음에 조티가 열리는 거지. 현존이 열린 거야, 그때. 왜냐면 내가 신이 되었기 때문에. 신의 성품을 가진 자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걸 못 느끼고 신을 갈구하죠. 그럼 어떻게 되냐? 귀신이 들어와. 왜냐면 돈죄를 하고 싶어서, 예를 들면 돈죄를 하고 싶어서 재물을 끌어당기고 그런 생각만 있으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비판하지 않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만일에 돈을 끌어당기면 그 사람은 좋은 일도 많이 하겠죠, 돈 가지고.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업이 쌓일 일이 없는데 그냥 구두쇠가 되는 거지. 끌어당겨가지고 내가 구두쇠가 돼야지. 이런 마음으로 끌어당기면 어떻게 돼? 그럼 악마가 되는 거잖아, 결국. 악마가 돼가지고 남들 앞에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살아봤자 그 업이라는 게 얼마나 쌓여요. 악업이 끝도 없이 쌓이는 거지. 그러니까 영원히 천국에 못 들어가는지. 그런 분들도 이제 전생에 상대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할 말이 없지.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면 굳이 부자가 돼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어. 부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잘못 듣지 마세요. 내 말은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고 마음이 비어있지 않고 에고적이고 비판적인데, 어떤 사람이 끌어당긴 법칙을 통해서 부자가 된다면 그 사람은 그 지옥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지. 수억만 겁을 지나가야 그나마 그 고통에서 조금 벗어날 수가 있을 것이다. 이거 저주가 아니고 그냥 영적인 사실이에요. 돈을 벌어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돈 벌고, 야, 신나게 써보자 그래서 쓰고, 그리고 남들에게도 마음이 열려있으니까 감사하고, 또 도와주신 분들에게 돕기도 하고, 돈으로. 그런 분들이 악업이 쌓일 리가 있습니까? 그죠? 돈을 가지고 나서 어떻게 할지 그때가 문제인데, 또는 그런 마음 자체가 이미 열린 분들은 그게 더 이상 자기한테 업이 되지 않는 거지만, 그냥 구두쇠가 돼가지고 내가 복권 당첨을 해가지고 잘 된 사람 별로 없을걸요? 돈 다 뜯겨, 어차피 나중에.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모든 사람이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신의 뜻이 있었고 그분들의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괴롭혔던 그분들의 헌신, 그리고 신적인 마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자기 뇌를 나리스에서 만들어서 오신 거지. 만들어서 귀신이 돼가지고 오신 거야. 귀신이지 그게 사람이야? 나리시스트란 귀신 아니에요. 사자지, 사자. 영향을 잡아먹는 사자. 죽이려는 마음, 오로지 상대방을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누굴 괴롭혀야 진짜 우리 같은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은 우리 아버지가 없고 전분이 없었다면 나는 못 깨달았지.
나를 변화시키는 걸 몰랐지. 나를 변화시켜야 돼. 진짜 사랑으로 나를 만들어야 돼. 순수하게. 그러니까 이 태도, 관점, 이걸 바꿔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뭐야? 이 절대로 이 관점이 바뀌지 않고 이 마음의 태도가 없이는 결국 어떤 수련회라도 뭐냐? 귀신을 끌어당기는 거지. 차원 낮은 영들을 끌어당기고, 차원 낮은 귀신을 내가 창조하고, 지방령을 끌어당기고, 그러니까 결국 뭐야? 내가 지방령이 되는 거지. 지방령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지방령을 만드는 거지, 스스로를. 그래서 뭐야? 저 하늘에 가지 못하고 천국에 가지 못하고 이 땅에서 돈 걱정 이 씨발놈들아 쓰레기들아 이런 얘기를 생각을 계속 하면서 그래도 나는 잘 살 거야. 어디 두고 봐. 내가 돈 벌어서 복수할 테니까. 이런 생각하면서 자기를 괴롭히고 영원한 지방령으로서 이 땅을 떠나지 못하고 결국 뭐야? 우리는 우주로 나가야 되거든 결국. 우리는 차원 상승을 해야 되는 거거든. 요새 말로 치면 다 옛날하고 똑같은 거야. 차원 상승 이런 게 다 천간단 얘기지 뭐. 천국을 못 가고 결국은 뭐냐? 낙원에 이르지 못하고 유토피아에 가지 못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뭐야? 남을 비판하면서 자기를 악마화시키고 자기가 악마가 된지도 알지 못한 채 남들 보기엔 악마인데 자기는 자기가 천사라고 생각하면서 영원히 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낮은 저차원의 진동을 계속 일으키면서 우울함과 불안과 위대한 악마들 보세요. 위대한 그런 독재자들 보세요. 다들 미쳤잖아. 제정신이 아니야. 다들 막 불안하고 막 부들 떨고 막 조금만 누가 싫은 소리 하면 그걸 귀신같이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소리를 내었는가 이런 얘기 있잖아. 누가 기침하니까 그게 누구냐? 왕건인가? 아니 왕건이 아닌데.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기침을 하였는가? 바로 죽여버리잖아. 창을 던져가지고 기침하는 사람 죽여버리지.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사람의 냄새라든가, 그러니까 누가의 냄새가 싫으시면 그때 자기가 아셔야 돼요. 냄새 맡았는데 남편 냄새가 싫어. 그건 뭐냐? 이제는 뭐야? 더 이상 내가 제정신이 아니란 얘기야. 남편 냄새를 맡았는데 냄새가 역겨워. 그건 뭐냐? 이제 내가 미쳤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자기 코를 마비시켜서 위대한 신의 냄새를 똥 냄새로 느끼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내가 이제 제정신이 아니란 얘기예요. 누구의 냄새든지 내가 그걸 알거든. 내가 자식을 사랑하면 기저귀 갈 때 냄새가 고소해. 그리고 내가 노인들 똥기 기저를 갈아주고 맨날 가면은 그 냄새가 사랑스러워. 어떤 때 이런 느낌이 들어요. 내가 사랑하니까 그 냄새가 치즈 냄새 같아. 약간 꼬리내 나는 게 냄새가 좋네. 오늘은 또 이런 음식을 드셨구나. 이러면서 역겨운 게 없어. 그러니까 그 냄새가 싫다는 거, 딴 사람 말 냄새가 싫다는 건 뭐냐면 당신이 미쳤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근데 미쳤어요. 그리고 누군가의 소리가 시끄럽다는 얘기 뭐냐?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시끄럽다 이런 얘기는 시끄럽지 당연히.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 남편하고 같이 못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 뭐냐? 미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상대편을 더럽게 봤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점점 더러워지고 나의 감각들이 더러워지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미쳤다는 게 정신병이라는 게 아니라 이 뇌에 그러한 부정성이 완전히 이제 입력이 되고 그거 습관이 되고 그것이 에너지가 내 몸을 형성하고 내 감각을 형성해. 코를 바꿔요, 냄새를. 그래서 구수한 똥 냄새가 그 똥이란 게 별거 아니거든 사실. 그냥 먹고 나서 찌꺼기 나오는 거잖아요. 냄새가 안 좋긴 하지만 그게 그렇게 역하지 않은데 나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요양사를 하는 거죠. 똥냄새 못 맡고는 요양사 못 해. 그러니까 직업적으로라도 하여간 그거를 이겨내야 되거든요. 그거 싫어하면 못 해. 의사가 수술을 못 하고 칼을 못 집어넣으면 수술 못 하는 것처럼 우리는 똥을 못 닦으면 그거는 똥 냄새를 싫어하면 그거는 안 돼. 수술을 무서워하면 의사가 못 되듯이. 어떤 사람이 그런 어떤 특징적인 걸 싫으면 그 사람은 못 살잖아요. 그죠? 이혼해야지. 그죠? 그런 거예요, 그냥. 인생이란 게.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보는 대로 나는 만들어져요. 그러면 내가 그 노인분을 사랑한다면 그 노인에서 오는 그
똥기저귀와 그 고린내 그 나거든요. 예, 오줌을 계속 싸시니까. 아는데 그게 사랑스러워질 때까지 그걸 안 하면 이게 못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뭐야? 모든 다른 사람의 실수가 잘못됐다는 거는 우리 착각이에요. 그게 내가 미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쳐서 뇌가 미쳐 갖고 내 몸을 그렇게 만들어서 내 눈을 그렇게 만들고 내 눈이 상대를 비판하는 눈이 되고 내 코가 상대방의 냄새를 싫어하는 코가 되고 그다음에 뭐야? 내 입이 맛없는 음식을 만들어내요. 음식을 자꾸 높은 것만 자꾸 맛있는 것만 먹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면 그냥 단순하게 빵 같은 거 먹으면은 식빵 같은 거 먹으면 맛이 없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죠, 사실. 어떤 사람이 식빵을 평생 먹었다면 그분은 한테 식빵이 최고 음식인 거예요. 다른 음식이 없으니까. 돈이 없어 갖고 식빵밖에 못 사 먹었다. 그러면 평생 먹었으니까 점점 식빵이 맛있어지는 거지. 그런 것처럼 남들이 못 먹는 김치를 여기 사람들이 김치 어떻게 먹어요? 외국 사람들이 못 먹지 당연히. 먹으면 코를 이렇게 하지. 어우 냄새. 근데 뭐냐? 우리한테는 김치의 냄새, 그 꼬린내가 천국이잖아요. 냄새 막 김치 막 외국 사람은 더 막 간절해져요. 김치 먹고 싶어 미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같이 게으른 사람이 김치를 만들어 먹는다니까 가끔. 그 정도야. 그러니까 뭐니 코라는 건 뭐냐면 뇌에 따라서 형성되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 상대방의 냄새가 싫지 않는 거 뭐냐? 그 사람을 미워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전혀 무슨 냄새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믿기 때문에 그 냄새가 싫어지게 된 거지. 똥 냄새도 좋다니까. 저는 발가락 냄새도 맡아요. 우리 할머니들 발가락 냄새를 맡아. 그럼 거기서 뭐냐? 거기 발이 더럽잖아요. 외국 노인분들 발이 썩었잖아. 그죠? 막 더럽고 냄새가 막 나고 그러잖아요. 막 왜냐면 그 껍질이 막 벗겨지거든요. 나이가 90이 넘으면. 근데 저는 맡으면서 할머니 당신은 발에서 치즈를 만드시네요. 할머니 냄새가 좋아요. 치즈 냄새가. 그러니까 할머니가 웃어. 야 무슨 발 냄새지 그게 무슨 치즈 냄새니까.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이거를 뭐야 할머니가 매일 그거를 10g씩만 이렇게 모아주시면 그 피부를 뜯어내가지고 그러면 제가 1000 원에 살게요. 제가 참 뭐 농담으로 살려는 건 아니고 할 테니까 저한테 그 소가 우유를 짜듯이 할머니가 발에 있는 그 피부를 좀 이렇게 걷어내가지고 저한테 파세요. 내가 매일 살 테니까 빵에다 발라 먹을게요. 이러면서 이제 농담을 하는 거지 재밌으라고. 근데 그런 마음이란 말이야 내가 그냥. 왜냐면 그걸 깨달으면 수련의 결과야. 말하자면 이게 인간이라는 건 수련 안 하면 안 돼요. 수련해야 돼. 어떤 수련? 감사하는 수련, 사랑하는 수련. 그리고 내 눈을 바꾸는 거지. 비판하지 않고 상대방을 신으로 보는 수련을 할 때 나는 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내 마음이 열리고 내 마음 비워지고 내 마음 세계에서 현존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왜 내가 신의 현존이 드러나지 않나 하고 착각하시면 안 돼. 그게 무슨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그냥 상대방을 신으로 볼 때 내 안에는 신의 현존이 창조가 돼요.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도 물론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깨달은 건 그거예요. 내 눈을 바꾸지 아니하면 즉 에고를 뽑아내고 무아가 돼가지고 무아라는 건 뭐냐? 어린아이의 눈이에요. 아무런 어떤 뭐랄까 판단이 없이 순진무구하게 상대방을 보는 그 눈. 그리고 모든 어린아이들은 항상 코골이 냄새 맡으면 하면서 웃잖아요. 세상을 처음 만난 세상이니까 냄새가 너무 좋은 거지. 물론 싫은 건데 싫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런 코 그리고 모든 것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입 그리고 모든 것을 거친 무슨 그러한 카페트라도 마치 처음 본 것처럼 처음 본 카페트를 신기해하고 이런 것도 카페트가 있네. 100만 장의 카페트를 만져본 손이라면 이미 이 손은 썩은 거야 보통은. 근데 그게 아니고 어린아이의 마음 처음부터 이 카페트 신기하다 하면서 이렇게 거친 카페트를 쓰다듬으면서 재밌다 이런 손 이런 촉감 이거를 얘가 개발해 나가는 거예요 가면가에서. 그러니까 그런 극단적으로 그런 비어있는 그러한 머리 뇌는 무아는 뭐냐 완벽한 그 오감을 창조해내고 그 오감은 뭐냐 내 안에 신을 발견해요. 비고 비인 마음에. 그럴 때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상황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만들어져요. 돈이 있건 없건 상관없어. 내가 누구랑 같이 있건 말건 상관없어요. 혼자서도 엑스터시에 취해 가지고 황홀경 속에서 세상을 긍정하는 그러한 몸이 창조돼요. 그 몸속에 뭐냐? 강력한 에너지가 들어있어요. 신의 에너지. 그때 뭐야? 그 판타스틱한 에너지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어. 다른 게 행복하게 만든 게 아니라 그 에너지, 그 감각이죠.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제가 자꾸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결국 깨달음이란 건 느낌이다. 느낌을 창조한다. 이게 처음엔 깨달음이었어. 처음에는 이 무아를 통해서 내 눈을 바꿨어. 그게 중요해요. 처음에. 눈을 바꿔서 상대방을 바라보니까 깨달음 속에 상대방이 신이라는 걸 느꼈어. 신이라는 걸 느끼니까 신의 느낌이 나한테 창조가 돼. 그러니까 신의 느낌이 뭐냐? 에너지를 창조해. 그 에너지가 내 마음에 조티를 열어주고 생명을 열어주고 그 뭐냐? 순수한 생명 가운데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도 즐거워하는 마음을 창조하고 그럼 뭐야? 그 사람은 신으로 살아가고 나중에 당연히 진동수가 올라오고 그러면 그 높은 진동수 속에서 이미 자기가 천국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천국이 이게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몸속에 창조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신의 신전이니까 나는 신의 성전으로서 몸속에 천국을 창조한다. 누구냐? 그게 뭐냐? 신 안에서 신으로만 기뻐하는 마음. 내 주위에 있는 환경들 속에서 나를 위해서 이 지옥에 떨어져서 내려오신 바로 나르시시스트 지장보살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그분들이 더 사랑스러운 거지. 그러니까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보다 나를 싫어해 주는 사람이 더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닫고 더 나를 사랑한다는 걸 깨닫고 그분들에게 쏟아지는 그 마음의 사랑, 그 저절로 에너지가 그분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은 뭐야? 사랑을 받아서 신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나가 사랑의 통로가 돼서 그분들을 사랑할 때 뭐냐? 첫 번째 수혜자는 나야. 이 사랑이 내 몸을 변화시켜. 그래야 조티가 열리고 그때야 행복해지는 거야. 그거 아니면은 다른 길은 없다고 저는 봐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지장보사들을 바라보며 눈물이 흐를 때까지 당신께서 눈을 여시라는 거예요. 무아를 만들고 그리고 그 무아의 눈으로 그분을 바라보시고 진심으로 사랑하라. 그러면 당신은 신이 된다. 당신은 사랑이 된다 이거죠. 더하면 좀 반복인 것 같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